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입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시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을 사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사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하지요. 공생애 시절 당시에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남유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서로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하면은 남유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 무렵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건설을 방해하고 제재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동물 이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 그 위의 지역인 갈릴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직선 코스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밟고 싶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빙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행을 하심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정오 무렵에 그 우물가에 머물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남자시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가 정말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물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죽음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맨날 육신에 목이 타요. 물을 마시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 마시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럼 또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그것이 평생 동안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비록 이 생활이 지겹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무 힘든 시간과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다, 예수님이 그때다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여인은 너무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너무 기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이제 예수님도 친히 그 마을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만일 여러분이 맛있는 과자를 한 보따리 선물로 받았다면 사랑하는 가족, 누나, 형, 동생,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혹시 내게 옆에 있는 과자를 나만 먹고 있지 않는가? 또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레모네이드를 나눠 달라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열받죠. 너무 화가 나죠. 그럼 반대로 목이 마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마실 것을 나눠 주실 건가요?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나 음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에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